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리스 선교회 청년들과 저와의 그 만남의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아마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에 이제 관심을 많잖아요, 청년들은. 근데 그 관심보다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만남의 축복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배우자의 만남,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된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잘못 고를 수도 있고 내 정욕과 욕심대로 고르다 보면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자칫하면 결혼이 지옥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못 만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혹시 저의 이제 짧은 한 시간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저의 배우자와의 만남,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진짜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래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과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정상인, 저는 장애인. 그러니까 저는 3살 때 화상을 입게 됐어요. 3살 때 이제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는 그 주전자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의사는 이제 못 살 것 같다, 일주일 이상 못 살 것 같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 생명을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계획은 사실 오늘의 만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를 계속 사용하실 건데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사고를 통해서 저는 화상을 입은 장애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것이 차라리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제 인생의 고난은 정말 시작되었고요. 여기 이제 남자 청년들도 진짜 많은데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남자애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막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뭐 너 같은 건 죽어라, 이런 말을 제가 정말, 남자형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같은 남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6년 동안 그거를 시달리면서 진짜 남자애들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6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수술이 또 화상 무료 수술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또 그 의사들의 그 실험 대상이 제가 돼서 마루타 같은 그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제 얼굴에 이제 화상 흉터에다 수술 자국까지 더해지고 온몸에 피부 이식까지 해서, 저는 그 여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여자로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모든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죽어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겠을까. 근데 제가 그 죽음에 다르려고 할 때마다 저를 지켜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의 중보 기도였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화상을 입으면서 정말 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엄마는 만났지만 일단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암울한 사춘기 시절을 중학교 때 보내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을 이제 저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나를 놀리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었고요. 정말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막 시선과 그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평생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제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때 대학을 다니는데 여대를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대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열등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그 친구들의 그 깨끗한 얼굴을 보는 것과 제 얼굴이 비교되면서 저는 하루하루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황장애라는 게 오기 시작했고 공황장애는 너무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가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숨 쉬는 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암울한 대학교 1학년을 보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이제 죽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100알 이상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저의 맹세가 더 이상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 저를 살리셔가지고 제가 동생에 의해 발견되면서 위세척을 하고 깨어나서 이제 병원에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정말 아침을 보고 싶지 않았고 저는 아침이 정말 싫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나를 위해선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지만 불쌍한 엄마를 위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살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대학을 이제 4년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30군데 넘는 곳에 면접을 다 봤는데 그 면접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면접에 떨어졌을 때 되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절망의 깊이가 더 컸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설 자리가 없는 것인가, 나를 필요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그 좌절감이 너무 컸고 결국은 정말 그때도 너무 죽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대학원을 가라고 하셔서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 사실 화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제 인생에서 힘들었지만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결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고 저는 나 스스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거기에 되게 안주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아멘. 제가 그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가장 사랑했고 엄마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던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는 사고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저는 그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시다.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무 싫어했는데요. 그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매주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셨대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를 무덤에 묻고 나도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자살하려는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다가 저희 이제 오빠에게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 오빠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큰 교회인지 모르고 그래? 그러면은 기왕 교회 다닐 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봉천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돗자리에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돗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돗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완전 펑펑 흘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제 이때가 기회다고 생각하신 거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이 애통하고 완전 슬픈 그 상태가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기 최고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부유하고 잘나고 잘 나갈 때는 복음이 씨앗을 내릴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 마음밭이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주기 가장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제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손수건 없이 정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데, 내 얘긴데 그러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알의 미랄이 될 수가 있다고,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야겠다. 이제 자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엄마를 만나고 싶은 속망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한 그 기적이 11조였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인색함이 있었거든요. 그 지독한 인색함. 그러니까 마을 버스비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그 정도. 완전히 인색함인데,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인색한 제가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근데 막 늘 항상 눈물을 펑펑 흘리고 눈물을 닦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헌금 시간이 되면 제 남동생을 이제 쿡쿡 찌르면서 누나 1,000원만 빌려줘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착하거든요, 동생이. 그래서 1,000원을 잘 빌려주는 동생이 어느 날은 웃으면서 누나, 근데 왜 자꾸 헌금 시간에 1,000원을 빌려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너무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나 그냥 10,000원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10,000원을 헌금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나 저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10,000원을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이 손수건이 젖는 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헌금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11조 교회 간 지 2달 다 됐을 때였는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하필 그 거지에 대한 비유를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거지가 하나님께 동냥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봤냐고. 깡통이 없으면 신문지라도 이렇게 가져가야 밥을 얻어먹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께 빈손으로 와서 복을 받기를 바라냐. 근데 그런 설교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이게 사실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완전 기복으로 들려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으면 성경에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실까? 그래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11조를 이제 봉투에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그날도 진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준비한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헌금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 10만 원을 내가 빼앗겼다라는 생각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까? 그리고 나 이러다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혼자. 그리고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기분이 몹시 안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짜증을 부리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출근하는데 더 짜증이 나는 거. 마을버스를 안 타고 이제 그 돈을 아끼고 걸어가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이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회사를 갔어요. 근데 회사의 책상에 앉고 이제 책상을 봤는데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세어봤죠. 얼마가 있었게요? 딱 원금 1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어제 낸 헌금이 왜 다시 여기로 들어왔지? 내가 너무 짜증 부려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갖다 준 천사를 시켜서 갖다 놨나 보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직장 동료가 오더니 엄마 돌아가셨을 때 못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미안해서 조금씩 거뒀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상하다. 왜 2달이 다 지난 다음에 이걸 주는 거야?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인색하게 10만 원을 딱 맞게 거둘 수가 있을까? 아니 대여섯 명의 직원이 걷다 보면 1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2만 원이 아니 이거 맞추기도 정말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11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한 번 하고. 그래서 안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좀 헷갈릴까 봐 원금을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X가 안 맞으면 또 제가 헷갈릴까 봐 우연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10만 원 들인 11조가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11조를 못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꼭 11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11조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간 지 2달 만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사장이 된 거는 이제 스토리가 기니까 건너뛰고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셔서 그 4차원의 영성대로 그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통해서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100% 맹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대로 하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4차원의 영성대로 제가 기도를 해서 회사를 꿈꾸고 기도해서 이제 사장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집에 가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적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적었는데 적고 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의 이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제 남동생한테 누나를 앞으로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럼 누나를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앞으로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아브라함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 근데 같이 사는 거 너밖에 없으니까 너가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그랬거든요. 제 남동생이 되게 착해가지고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대로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 그래서 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누구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덕분에 그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설교 덕분에 어쨌든 지금 놀라운 회사의 이제 CEO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쯤에 사장이 되고 나니까 교만함,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100%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고 돈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장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때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 깊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맨날 그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저도 집에 가서 많이 따라해봤어요. 무릎 꿇고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라고 하잖아요. 다리만 저리고 30분 동안 성령님 오라고 그래도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따라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나?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막 어느 날 목사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막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꼭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어쨌든 40일의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드디어. 근데 그게 성령님이 저는 좀 우아하게 만난 게 아니라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아하지 못하게 아무튼 만났어요. 성령 집회에서 이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쓰러져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워서 드러누워가지고 30분을 이렇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도 너무 창피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약간 교양과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떼굴떼굴 구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뜨겁게 만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나마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울은 게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때 어쨌든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울었어요. 그리고 우는데 울면서도 그 슬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그 상처들이.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막 힘들었던 그 슬픈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펑펑 울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효진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효진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놀라운 말씀이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울려 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삶이 180도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을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변화가 없는 건 성령님을 내 안에 100%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긴 있는데 100% 나를 통치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 모든 주권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이제 드디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내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면 생명을 바치게 돼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쓰세요. 그리고 혹시 이 화상 입은 얼굴이라도 하나님 필요하면 마음껏 쓰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즉각 응답, 즉각.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응답.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청년부 셀에 들어갔는데 어머 그 셀 리더가 방송 작가인 거예요. 기독교 방송 작가 2명이나. 그래서 CTS, CBS 방송 작가인데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팅인 거예요. 근데 걔가 내가 막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스 헤븐이라고 하셨어 막 이러면서 막 나누니까 방송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된 거야. 하나님 마음께 쓰라고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어리둥절하게 방송에 나갔는데 그러고 났는데 또 그 방송을 보신 규장 출판사 사장님이 책을 쓰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제 성령을 만나고 만남의 축복, 사명을 다 찾고 그 다음에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앞에 부분이 사실 잘 돼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내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사명의 길을 가는 배우자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가기는커녕 세상 길로 열심히 가면서 믿음 있는 형제와 자매를 구한다면 이쪽 길로 가다 보면 내가 말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쪽 길로 가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정말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잡한 이성 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형제들 중에 끊임없이 여자친구가 있다. 이거는 사랑 중독. 끊임없이 남자친구가 바뀌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거절감, 열등감, 상처, 사랑받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되게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고 바로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러워할 수도 있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심각한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성교제, 믿지 않는 자매나 형제와의 이성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안 됐지만 좀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슬프지만 왜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성령님을 100%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 교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불신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를 하면서 정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묶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내가 정말 슬픈 첫사랑이나 이런 혼적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부녀, 유부남과의 사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그게 이미 혼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헤어지고 끊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기와 합해서 창기와 한 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면은 이게 분리가 되게 어렵고 혼적인 묶임이 와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 동성애, 그리고 마마보이도 엄마와 나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너무 아들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애기라고 불렀대요.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애기. 근데 이게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우리 애기 하고 있는 어머님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어머님께 너무나 냉정하게 끊은 거예요. 이제 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되게 단호하게 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끊고 영적으로 기도로 끊고, 그러니까 마마보이는 그거 혼적으로 엄마와 내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는 건 100%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마마보이 분들, 네. 기도로 그 묶임을 끊고, 네.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홀어머니와 외아들도 굉장히 묶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홀어머니와 외아들도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상처의 치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상처 종합 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생겨서, 집착이 진짜 무서워요. 사랑이랑은 다르거든요. 남편과 아내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의부증, 의처증. 그러니까 매력이 일단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완전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성령을 만나고 내가 치유받지 않았으면 남편에게 굉장히 집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남편에게는 줄 사랑만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막 남편을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줄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기도를 이제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일단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하나님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기도를 하기 앞서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성령님을 만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기에는 내 안에 너무나 큰 상처가 많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효진아, 너는 나중에 결혼하지 못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결혼 못해? 그랬더니 너처럼 화상 입은 얼굴을 어떤 남자가 사랑하겠니? 라고 이제 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제 평생에 내적 맹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저한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마음에 심지 않고 그렇게 할 영적인 건강함이 없으니까 그런 저주가 저에게 그대로 임했고,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가 제 평생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아무리 임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가 이제 2008년 4월 26일이었는데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이제 성령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운전을 하는데 막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의 상태가 돼서 막 왜 이러지? 막 방언으로 막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고, 집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시간 가량을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항상 기도를 하고 나서 습관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제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사이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아주 커다란 바다 위에 커다란 배 위에 한 형제가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누구지? 하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지는 배우자구나. 그래서 근데 그 형제가 너무 그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저를 향해서 웃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예비하셨구나.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내가 너무 낙담한 상태,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보여주고 난 안 보여주는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일 수도 있죠. 저는 바랄 수도 없고 어떻게 뭔가 한눈에 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결혼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배우자 환상을 보고 나서 배우자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그때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도 사실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기도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배우자 기도한 지 되게 오래되셨죠? 막 지겹죠 이제. 그래서 막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이러죠. 제가 다 경험했던 거라서. 그때 정말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그게 정말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말씀 붙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거를 붙들고, 그래 인내함으로 기다리자.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효진아, 네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배우자는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가 나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온전히 너만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 낙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바로 나타나거나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안 들잖아요. 근데 뭐 다 보여주고 좀 빨리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담이 되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배우자 별명을 지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우리 배우자 군대 보냈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배우자 별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그래서 줄여서 제가 용호 씨라고 배우자 별명, 남자친구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막 하루 되게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환상을 제대로 본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상한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소망하면 이상한 음성 듣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그런 음성 듣는 자매들, 하나님께서 형제님이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진짜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형제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혼자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근데 그런 자매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낙담돼서 그날 막 펑펑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효진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배우자 용호 씨에 대한 기도와 동시에 자녀 기도까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별명까지 지은 거죠. 우리 회사가 예수님의 인도했으면서 예인 건축인데, 그 아이의 예명, 그 예명을 예인으로 지었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제가 예인이도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됐어요. 그 조금이 하나님의 조금과 내 조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내가 조금 있다 올게. 갑자기 그때 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그래서 이러다가 나 할머니 돼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갑자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게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막 그게 묵상이 되면서 안 돼! 막 이런 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근데 저 할머니 돼서 용호 씨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정말 전 못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막 졸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계속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이 도대체 언젠지 알 수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근데 2년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35인가 4이었는데 그 노처녀잖아요. 우리 여기서 30대 자매님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40 넘어서 만나서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 절대 2년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막 낙담이 될 때는 용호 씨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우리 용호 씨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써야지.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가 저를 진단했을 때 뭐 한상 보지 않아 뭐 이상한 음성 약을 처방해 줄 것 같아 저에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제가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선 제가 정상이고 저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은 오히려 약을 드셔야 돼요. 무슨 약을? 우리 신약과 구약을 특히 아주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 약을 아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내가 정말 나처럼 잘 안 되는 분들 오늘부터 약을 많이 드시는 걸로 제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배우자에게 그 용호 씨에게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막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막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성령님 배달해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배달해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 2년 가까이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2년이 다 지났는데 막 거의 이제 지쳤어요. 과연 여러분 되게 공감 가시죠? 기도 되게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배우자 기도 완전 지쳤고 낙담하고 저한테 이메일 엄청 많이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 2년이 다 된 지쳤는데 와 근데 그 규장 출판사의 그 대표님은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을 이제 쓰라고 하신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용호 씨 만났어? 용호 씨 만났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되게 좋으신 거죠. 용호 씨를 만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는 이제 믿음이 막 식어가고 지쳐가는데 그들은 이미 내가 너무나 이렇게 선포를 많이 해놔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용호 씨 만났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이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그 간증집을 하나님이 이제 쓰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용호 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출간되니까 기독교 방송국에서 또 이제 방송 섭외가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래. 내가 안 된다고 그건 진짜 못한다고 제가 막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놓고 방송을 하는데 중간에 자 이제 용호 씨에게 한마디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2년 동안 용호 씨와 기도도 많이 하고 용호 씨와 이미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준비도 하지 않은 멘트가 나갔어요.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이게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야 이게. 그래서 이거 저기 편집해달라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편집하겠어요.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게 방송이 그대로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방송을 본 전 세계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용호 씨 후보자들이 저희 회사의 번호를 다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회사 막 불통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이 소장님 회사에 가서 저기 방송에서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고. 근데 그 형제 중에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제가 그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애용하시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너희에게 후히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와, 저는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형제들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요 헷갈려서 누가 용호 씨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했냐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형제 중에 3명으로 제가 이제 그 형제와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세 형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우리는 이제 배우자를 결혼함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기도 리스트를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 많은 배우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대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 교제하는 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인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누군가 입을 통해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 이미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성 교제할 때부터 뭔가 폭력이나 이런 게 있다. 바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더 심해져요.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는 장난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막 때리고 나서 엄청 잘해주잖아요. 미안하니까.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자매들이. 근데 교제할 때부터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목숨 걸고 헤어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세 형제 중에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세 형제 중에 과연 누가 용호 씨인가? 저는 일단은 첫 번째 형제는 이메일이 왔어요. 미스터 헤븐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제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메일을 보냈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예비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한 명이 있었고, 두 번째 형제는 집안이 일단 되게 좋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호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한 살 많고, 근데 그 형제가 그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기다리던 천사를 만났다면서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이 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모든 조건이 너무 완벽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리스트랑 거의 딱 맞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형제는 되게 좀 특이했는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인데 돈이 진짜 많은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이 돈이 많기는 참 어려운데 이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평신도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특허가 되게 많아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깔고도 남은 평생 쓰고도 다 못 쓰는 돈이 있대요. 너무 좋죠. 이 세 형제 중에 제가 이제 한 명 골라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그 미스터 헤븐 이용호 씨라고 생각하는 분 몇 분 안 되네요. 1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별로세요? 글로벌하지 않아요? 돈 많은 전도사님인 것 같다. 왜 첫 번째가 그렇게 많죠?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시험하시는 그런 이제 선택을 저에게 주셨어요. 잘못된 선택하면 큰일 나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린 이혼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혼도 못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세 형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저기 미스터 헤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형제는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전도사님은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아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미스터 헤븐을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보라고 할 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만나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이제 만나러 만남의 장소를 정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책을 진짜 안 읽는 형제예요. 책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책을 읽었냐면 그때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그 북쉐어링 교재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택을 하나 봐요. 근데 늘 진짜 재미없고 지루한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간증집을, 너무 슬프고 눈물 나는 간증집을 북쉐어링 교재로 선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또 그 목사님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으라고 줬으니까 이 형제가 책을 진짜 안 읽는데 셀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조금만 읽고 자야지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완전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완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책을 놓을 수가 없어서 새벽 2시까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저희 그 형제가
그 자리에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은 게 제 책이 처음이었대요. 그 정도로 책을 안 좋아.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책을 읽고 이메일을 쓸 때 그냥 인사치레로 시간 되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인쇄치레로 우리가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거였대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한번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으니까 그 형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진짜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남 장소로 나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덩치가 용호 씨 인분이 나왔더라고요. 키가 180에 막 어깨가 딱 부러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육적인 용호 씨를 구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육적 영혼육이 되게 용호 씨인 형제를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깨가 넓어요. 평상 보통 사람보다. 덩치가 진짜 큰데 그래서 이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지?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대학을 갔는 연도랑 제가 대학 간 연도랑 막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막 이상한 기분을 막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막 타이밍 마지막 헤어질 때 나이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실례지만 형제님 몇 살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35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29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어린 형제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거는 양심상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막 서둘러서 형제를 보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래서 막 그 형제를 보내고 해서 그 형제가 가면서 또 연락해도 될까? 그러니까 네네네 막 이러면서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제 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형제가 막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자꾸 지어서 이효진 해가지고 막 삼행시를 막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애정 표현이 막 이메일로 자꾸 막 그러고서 내가 이 형제 큰일 났다. 이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6살 연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일 때 이 형제가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있는데 그 형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 형제를 단념을 시켜야겠다. 더 상처받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 어떡해요? 하나님 이 형제 단념시켜 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러시는 거죠. 효진아, 넌 뭐가 문제니?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이 벌써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6살 연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 사모의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2가지가 정말 문제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효진아, 그게 너에게 문제가 되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너무 믿음이 좋은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가 예비한 배우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제의 현재 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형제의 직업과 스펙 뭐 이런 거 학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언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형제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만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형제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100% 응답받고 연락하세요. 응답받기 전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그 일생이 때 배우자 기도와 결혼에 대한 중요한 기도를 전 한 일주일 한 기도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응답을 이렇게 빨리 받아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 근데 저는 약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나? 근데 그 형제가 진짜 막 진심을 다해서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그 막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와르르 녹는 그래서 그 마음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제가 예비한 용우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만났는데 그 형제가 나중에 이제 갓피플 기도원부의 배우자 기도 이제 20통 이상의 편지를 다 읽었어요. 다 읽고는 그러더라고요. 꼭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용호 씨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쓴 편지니까 그게 이제 용호 씨와의 만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된 건데 잘못된 만남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불행을 우리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만남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 우리가 진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고르더라도 다 따져보고 진짜 꼼꼼하게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성 교제는 되게 쉽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인가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 내가 못 듣는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희한하게 응답하세요. 저희 오빠도 만나는 이제 배우자가 있었어요. 오빠가 신학대 다닐 때. 근데 그 배우자가 분명 믿음이 있는 여자친구였어요. 믿음 있는. 그 문제가 없잖아요. 믿음 있는 오빠는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을 하고 믿음 있는 자매.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에서도 반대를 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신다고. 한 3명을 통해서 그걸 동시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실 때는 한번 그것도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복을 쫓아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의 길을 가다가 그 사명의 길을 오는 형제를 만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자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너무 집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배우자 기도가 더 우선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손을 내밀고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나를 좀 먼저 만나자. 하나님은 그 만남이 먼저 있어야 배우자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이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정말 결혼이 늦어지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확률이 일단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눈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진짜 눈이 높더라고요.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눈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눈이 너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 높은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되게 여러 명을 이미 보냈는데 아니야 하고 다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나의 높아진 그 교만과 그걸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 하나님 말씀하신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다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 강의를 듣는 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만난 다음에 이거 얘기 들으면 뭐 해요? 이미 다 고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샥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다 정리가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불신교제,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아셨죠? 예.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거에도 함정이 있어요.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혼을 할 때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한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형제의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결혼이 아마 결혼한가 그 남자친구가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겠죠. 근데 가는 남자친구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는 믿음을 따라 배우자를 고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배우자 기도를 같이 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도 저랑 동일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는 나이가 되게 많은 저는 6살 연하인 형제와 결혼을 하고 그 자매는 6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고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그 교회를 다니고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빚만 잔뜩 있고 그래서 그 자매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통째로 식당 빌려서 막 이렇게 하니 돈 쓰고 막 그러고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막 피자 보내주고 이러면 자매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분별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분별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되게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딴 건 몰라도 남자친구의 학벌은 정말 중요해. 그런 사람은 그 학벌 때문에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취향을 전혀 무시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되게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취향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되게 이렇게 덩치 큰 형제를 되게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의 취향에 맞았고 저는 6살 연하가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웬걸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35세, 6에 결혼을 했는데 4살 많은 형제와 제가 4살 많은 형제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4살 많은 형제와 결혼했으면 저는 40대 아저씨의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9살의 형제와 결혼하니까 이 30대 인생, 여자는 남자의 삶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따라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하게 20, 30대 그 젊음을 누릴 수 있게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내 기도 리스트와 맞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맞지 않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남자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런 사상에 되게 심취했었고 페미니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 혼자 못 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도 바로 결혼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자 못 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는 이거 영어로 우리 뭔지 아세요? 아내가 헬퍼예요. 헬퍼. 제가 이거 영어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를 아내를 헬퍼로 지으신 거예요. 기분 별로 안 좋죠.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뭐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헬퍼로 창조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부는 헬퍼. 그럼 남편은 우리의 머리.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사실 이성 교제할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이성 교제하면서 결혼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 따로 결혼 따로가 아니거든요. 이성 교제할 때부터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에게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폭력적인 사람에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헤어지시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형제라면
그 형제에게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 내 여자친구가 너무 성질이 막 진짜 무섭고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못 쓸 것 같다.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자매는 성질이 더 센 형제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감당 못해요. 정말. 근데 아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순종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럼 남편이 사랑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성경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 받은 게 너는 그 창세기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 우리에게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남자들은 왜 잡은 물고기에게 뭐 밥 안 준다 그러잖아요. 사실이거든요. 남자는 사랑에 목매지 않아요. 남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남자는 더 큰 사명과 비전 그걸 보고 나아가는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벌 받은 거예요. 하와 때문에. 그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주 깊숙이 심어줬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순종의 언어, 남편은 사랑의 언어. 이렇게 될 때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질서.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정말 저는 저처럼 다 성령님과 깊이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정말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예비하신 배우자 만나고 잘못된 만남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카리스 선교회 청년들에게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모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분명히 정말 그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하나님과의 그 최고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 힘들더라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홍여라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신교제 불신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